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괜찮게 사셨나요? 네. 괜찮게 사셨나요? 네.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마시고, 자,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자리까지 나오기가 너무너무 발걸음이 무거우셨던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너무 낙심하시지 마실 이유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한 주간이 내 삶이 어떠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저는 어제가 휴일이었나요? 날짜 감각이 요즘처럼 못 써가지고 어제가 휴일이었나요? 네, 휴일을 맞이하여서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처럼 평소에 하지 못하는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점심을 먹겠다라는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웠어요. 네, 저희 딸이 고2거든요. 네, 첫 딸이 고2고 이제 아들이 중2 손가락도 제 마음대로 움직이네. 자, 중2 그리고 우리 막내딸이 초6학년인데 네, 다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네,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리라 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자신 있게 첫 딸, 우리 딸의 방으로 갔다가 딸, 우리 같이 오늘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했다가 우리 딸이 안 되는댕, 할 일 있는댕. 저의 계획이 여지없이 산산이 무너지고 결국 네 식구만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계획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좀 낙심이 찾아오겠어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해왔고 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겨놓고 밖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저만의 슬픔을 사귀고 있는데 바깥에 이런 풍경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응?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운 도시 목포에서는 20분만 지나가면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무 좋은 곳에 사니까 너무 좋은 곳에 살아서 지금 너무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0분만 지나면 여기서 20분만 차를 타고 가면 저런 풍경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진짜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호응해 주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 있는 일이고 저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괜찮아요. 네. 자, 뭐가 심겨져 있는데 제 눈에,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제 눈에 들어온 저 모습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아니, 저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눈에는 저게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뭐를 심어 봤어요. 기계로 심지 않고 손으로 심어 봤어요. 네. 그런데 저렇게 간격이 딱딱딱딱 맞게 있는 벼를 제가 보고 자랐겠죠. 농촌에서 자랐다니까요. 근데 저게 어제 따나 그날 따나 저게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간격을 맞춰서 벼가 일정하게 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야, 누가 심었나 보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라든가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이런 반응들이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아, 누가 심었나 보다. 고마워요. 예. 나는 이 리액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 심었나 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심지 않았으면, 기계가 심었던 사람이 심었던, 누가 심지 않았으면 저곳에 뭐가 심겨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누군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이 발전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아, 저 벼가 잠시 후에 몇 개월 뒤에 자라서 가을이 되면 이삭이 연글고 저기에 들어있는 쌀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저 쌀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기억들이 조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자라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우리는 농사를 직접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 중에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트에 가서 카드 한번 긁으면 언제든지 쌀을 가져올 수 있는, 심지어 조리되어 있는 쌀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것에 대해서 큰 감격이 없을 수 있지만, 저같이 농촌에서 태어나 농부의 아들로 자라며 농사일에 한없이 동원되어야 했던 저의 기억에, 어린 시절의 기억에 비추어 보면, 와, 쌀이 사람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 뭐를 심는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비가 치면 비가 치는 대로 뛰쳐나가야 되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뛰어나가야 되고요. 물이 와도 비가 많이 내려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이 걱정 저 걱정들이 다 모여야 비로소 쌀 한 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몰입하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저 모를 누군가 저곳에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저것이 자라서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저게 저절로 심겨졌을까? 저게 저절로 열을 맞춰 정돈되어 심겨졌을까? 그냥 저대로 두면 쌀이 될까? 저는 안 된다는 대답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있다고, 물이 있다고 저절로 벼가 자라지는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저게 그냥 심어만 놨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시 한 편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시죠. 장숙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예요. 대추 한 알, 붉게 익은 대추 한 알을 보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글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죄송해요. 초승달 몇 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연결되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고린도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부르는데 아무도 안 와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어려워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복음에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저는 지나가는 논밭에서 본 이 모가 심긴 풍경과 이 말씀이 절묘하게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씨앗이 심기는데도 이것이 필요하고 땅과 물 그리고 자라기 좋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도 이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것이 필요하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데도 이것이 필요하다. 교회와 예배, 믿음을 성장시키는 여러 좋은 요소들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어떤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는, 평소에도 잘 왕래를 하는 어떤 사람인데 병에 걸렸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청년이었다. 맞죠? 예수님이 청년이었다. 같이 교제하는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과 자주 교제를 하셨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던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이 향유 하나는 한 자매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모아둔 모든 전 재산, 즉 결혼의 모든 뭐라고 하죠? 자금, 결혼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매들이요, 예수님을 위해 결혼 자금을 다 털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였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자매의 오빠, 자, 우리 나이 또래겠죠? 거의 비슷하겠죠?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겠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좀 안 맞았네요.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에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청년이죠.
그 청년 나사로가 그의 오라버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라고 얘기해요. 자, 계속 보죠. 자,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이라도 지금 감을 잡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병자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친히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아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크라운 정도 생각하고 하늘의 면류관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진단을 내리시죠.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너무도 익숙하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반응들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12제자들아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거든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 디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러분, 도마는 무려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12제자 중에 한 명이, 심지어 베드로 큰형님도 나서지 않는데 디도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자, 갑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으러 갑시다. 제자들이 말렸거든요. 아니 선생님, 방금도 유대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거기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십니까? 예수님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으나 제정신이십니까 하는 성경이 안 나오고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하였거늘 어떻게 그곳으로 가자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단호하신 거예요. 다시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디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신대.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 목숨을 건 각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 죽을 병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들은 사람들이 12제자잖아요. 그런데 12제자가 듣고도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나의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오셨는데, 자, 봅시다. 그 당시는 그 당시의 무덤은 돌 있잖아요, 돌. 돌을 파서 시체를 넣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기후와 풍토적 조건 때문인데 그곳은 굉장히 덥잖아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시체를 길바닥에 두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거나 돌 안에 넣었어야 하는 매장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 안에 넣는데 왜 큰 돌로 또 막느냐 하면 짐승들 때문이에요. 짐승들. 시체를 훼손하는 짐승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고자 큰 돌로 막는 것이 당시의 장례의 풍습이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어서 굴 속에 들어가고 큰 돌로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들은 장례 풍습에 따라 나사로를 붕대에 감아서 저기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큰 돌로 막는 것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닿는 곳마다 죽는 자도 일어나는 예수님에게 있어 지금 가림막은 뭐죠?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큰 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자 생명의 주권자이자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은 돌입니다. 누가 막아놓은? 사람들이 막아놓은 유일한 장애물이 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든 살아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었던 살았던 나사로에게까지 오시는 데 있어서 가로막혀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장래의 문화에 따라 막아놓은 큰 돌이라고요.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 치워버려. Take away the stone이라고 얘기합니다. 치워버려입니다. 치워버려. 저 돌 치워버려.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저 돌 치워버려. 내가 나사로에게 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인 저 돌 치워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려는 예수님과 죽어버린 현실 속 그 두 가지의 극명한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큰 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도 저 돌 치워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Take away the stone. 자, 재밌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돌 앞에 서셔서 저 돌 치워버려까지 얘기하셨는데 연약한 인생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이거는 누구도 못 살리는 거예요. 시체가 빨리 부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완전한 죽음의 기준이 4일이에요, 4일. 네. 4일이 되면 누가 와도 못 살리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 벌써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4일 지난 다음에 여기 오셨죠. 사람들이 세워놓은 고정관념,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마르다 또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수많은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여러 시간을 같이 보냈던 마르다였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사건에 나서서 예수님을 맡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건, 나에게 관계된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아니에요, 예수님, 이번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이건 진짜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이 일에 더 있어서만큼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하는 마르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재밌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막 밀어내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지금 돌 치워라, 내가 나사로 살리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누이가, 누구보다 나사로가 살아나길 원하는 그의 누이가 예수님을 맡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한결같으세요. 처음에도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쯤 이 사건을 같이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한 가지 명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상황을 보는 눈만 있어서 말씀이 이 상황을 해결함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뀝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말씀을 통해서만 바뀝니다. 그렇죠. 드디어 돌을 옮겨 놓습니다. 드디어 돌을 옮겨 놓아요. 여러분, 여러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돌을 옮겨 놓습니다. 테이크 오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질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질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다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 오시는 과정,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생명을 건 각오로 같이 따랐던 그 과정이 있었고, 돌 앞에 섰을 때 저 돌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했을 때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말씀과 부딪히는 시기, 마르다의 생각, 즉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상식과 말씀이 부딪히는 시기가 있었고, 그 부딪히는 시기를 넘어서 돌을 옮겨 놓은 이후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보세요. 돌을 옮겨 놓은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걸어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을 치워버려라. 생명의 주인은 내가 너에게 가는데 너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너에게로 가는 데 있어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돌인 그 돌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 돌을 치우기까지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면 하늘이 꽉 열리고 막 천군천사가 우와 군대처럼 막 내려와가지고 막 호위를 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그러거나 가로막고 있는 돌 가운데 주님, 지금 장례식이 시작된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안 여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 막 번개가 쳐가지고 큰 돌을 쪼개버리고 막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근데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변한 것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내가 예상하는 것처럼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예수님께서 이 오라버니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민망한 일이 벌어질까봐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맞았지, 이거 안 여는 건데,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나를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돌이 움직이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본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거나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나사로 얘기를 계속해 보죠. 나사로에게까지 오셔서 큰 돌 막혀 있어서 그냥 돌아가시면, 큰 돌 막혀 있다고 그냥 돌아가시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돌을 치워내고, 어떻게든 치워내고 그를 살리시는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생명의 부활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들려진다면 예수님이 치우라고 하는 돌을 치우겠습니다. 어떻게든 치우겠어요. 옆에 건장한 준이 형제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저 돌을 옮기고야 말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준이가 눈에 보여가지고 건장해서 그랬어요. 자, 누구에든 도움을 청해서 이 돌을 치워버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돌이 치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처음으로 간군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초반에 보았던 벼가 저절로 자라지 않고 땅과 물과 햇볕과 영양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데도 동일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데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데도 싹트고 자라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 땅과 햇빛과 영양분과 모든 바람과 모든 것이 알맞게 되는데도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 기도응답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짚어보고 가도록 합니다. 자, 기도응답이 뭡니까? 첫째,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기도응답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가 기도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싶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오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돌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아니 치워버리라고, take away 해버리라고, 치워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기도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